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일하시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유언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목사이다 보니 성도들의 죽음 끝자리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의 유언이 가장 기억에 남냐면 많은 유언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공통된 유언은 자녀들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했을 때 정신이 뚜렷한 상태에서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더라도 제 자식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바르게 잘 인도해 달라고 그런 유언을 남기신 그 성도님의 유언의 기억이 남습니다. 성도로 유언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갈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유언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내가 죽음의 끝자락에 섰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새겨놓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유언을 한 문장으로 만들라라고 한다면 가서 제자를 세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말씀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산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나아왔을 때 그들을 떠나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자, 19절에 주님의 유언입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무엇이라고요?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주님의 유언을 듣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이냐면 11명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부활하셨어요. 놀라울 일이죠. 그런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일이죠. 저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고작 12명도 아니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며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고작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이 11명의 제자에게 유언을 남기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번 묵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언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분명 오늘 본문에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은 가장 첫머리가 뭐냐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웠고, 우리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제자들이 11 제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자도 있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본 자예요.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이들은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 제자들은 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진리를 보았고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 경배, 예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했다라고요? 의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죽어봐야 알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때에도 11명의 제자들 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11시 정해진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분명 의심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시온성 교회에는 이러한 의심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불과 11명의 제자 앞에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일당백이라는 말 아시죠? 한 사람이 100명을 감당할 정도로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의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지만 주님은 이 11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다른 누군가의 제자를 세울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11명이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숫자의 부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이 무엇이냐면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부흥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흥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믿음이 작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 없다고 믿음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11명의 제자로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면 능히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심에 우리는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11명이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본문 19절과 20절에는 네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예요. 움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가 가서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서. 가서 두 번째가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세 번째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가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중에 가장 중심된 키워드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제자를 삼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에서는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신학교에서는 지상명령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 우리 성도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주님의 말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가서. 가서 성도 여러분,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를 삼는 일을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것을 배제한 모든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대상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끼리 똘똘 뭉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장례 날 때, 결혼식 있을 때 교회 와서 다 해준대요.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민족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하여 험담하는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주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모릅니다.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와 인도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형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 맞게 하면 됩니다. 캄보디아는 유치원을 세우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캄보디아 그곳에 유치원을 건립 중이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어요. 거긴 학교도 없어요. 학교가 유치원이고 유치원이 교회입니다. 지금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세요. 코로나19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형편과 사정에 맞게 제자를 삼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갈 수 없다면 보내야 하고, 우리가 보낼 수 없다면 보내심 받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해야 하는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자로 삼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음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은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음을 전하는 또 한 명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 세례를 베풀라 말하였습니다. 세례가 뭔지 아시죠? 그냥 강물이나 목욕탕에서 물속에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혹은 목사님이 강다상에서 손에 물을 얹어 머리에 얹는, 이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례는 이러한 형식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토록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왜 십자가를 단 교회마다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명확한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서울에 우리 성도님들 세례 받으셨죠?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주님은 세례 받는 것이 무엇이 이리 중요하기에 유언으로 남기셨을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의 표가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 세례 받아나 안 받으나 뭐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세례 받지 못한 성도는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구원의 표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으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세례는 구원의 표시이며 내가 예수님과 연합함을 말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것이 뭐예요?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지옥과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어디 구원 받았는지 좀 보자. 구원의 표식을 좀 보여줘.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유언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킬 수 있도록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하라고 주님은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영혼을, 한 명의 영혼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유언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여기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알곡은 어디에 모아요? 곡간. 쭉정이는요? 불에. 알곡은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쭉정이는요?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로 가시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성도가 있네요. 자, 우리 말씀 한 글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이 중에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 되어 국간에 들여지는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쭉정이가 되지 마시고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의심만 하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주님을 예배하면서도 제자들은 의심하였더라. 제자들이 곧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의심하시잖아요. 정말로 진짜로 찐으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성도 여러분, 믿으면 지금보다 몇십 배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없도록, 이 말씀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하신 유언이에요. 어디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모든 민족에게 가야 돼요.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 바라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애는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도 포함된 거예요. 믿음 없는 내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집부터 구원함을 받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내 집부터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가서 자녀에게 가서 비유를 맞추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섬기시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어디 가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알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섬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주님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가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바꿔 말씀드리면 지옥 가지 않은, 한 명이라도 지옥 오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성일교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중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왜 11명에게만 말씀하셨냐고요? 의심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왜 유언으로 남기셨냐고요? 성도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의심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셨기에 그러함에도 그들은 11명의 제자들을,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세웠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푸시고 가르쳐 지키게 행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말씀을 찾을게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좋은 부모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주세요. 오늘 보고 싶은 얼굴이 이전에 있어서 너무나 보고 참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저한테 달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자매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면 충분해요. 저와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옆집 아저씨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11명의 제자로서 충분하다 믿었고, 또한 이들은 그들의 사역,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미국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리나라 지도 오려서 미국 그랜드 캐년에 넣으면 들어갈 정도예요. 그 큰 나라는 크다고 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쳐요. 하지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 명의 영혼을 품으셔야 합니다. 2명이면 더 좋고요. 바라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의심하는, 부활을 의심하는, 성공과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 다가가셔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내 제자로 삼으시면 안 돼요. 누구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누군가가 성도들을 자기 제자로 삼아서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혼탁합니다. 누구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목사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